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도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같이 분투하였습니다. 그들도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함께하고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이 땅들을 분배하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그 분배하는 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 그 14장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갈렙의 집안에 그 어떤 땅을 분배하는지가 특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먼저 오늘 그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 서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땅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들을 분배하는 그 세 대표자들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여기에서 그 특별하게 이 땅이 누가 분배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할 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만 한다고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앞에서 그냥 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림을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 그래서 이 세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는 그 지파들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있어요.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미 요단의 두 지파 반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그 땅은 두 지파 9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9지파 반이라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그 기업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지파 반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 서편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받는 것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면 11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12지파가 되느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니라. 레위 지파까지 들어가게 되면 13지파가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가 빠져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요셉 자손,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서 그 기업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지파. 우리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을 나눌 때 아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지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의 지파로서 그 셈으로 말미암아 장자 지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따로 기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주었습니다. 우리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소한의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 목초지를 주었다 해서 농사를 지을 정도의 땅은 아니고요. 그 가축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그래서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각 12지파가 얻은 땅에서 그 부분 어떠한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얻게 됩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었죠.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나눌 때에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땅을 나누기 시작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기업을 나누겠다 하고 나서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유다 자손 가운데 대표로 다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이 자신이 나와서 그 첫 번째로 기업을 요청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데스 바네아 45년 전이죠. 오늘 말씀의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 12사람 중에 10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일하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리고 이 갈렙이 나와서 자신에게 이 땅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였던 것을 모세가 이것을 하였던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몇 세일까요?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나이 40세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나이 40세, 내 나이 40세. 그러니까 그가 정탐꾼으로 40세에 올라갔을 때 그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했었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었지만 나는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당신도 내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약속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약속을 받았었어요.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나오죠. 이 장자 지파로서 여호수아가 속하였던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는 것이 정하여졌지만 이 유다 지파도 자신의 그러한 몫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렙이 가졌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마음속에 굳게 가졌던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민수기 14장 8절.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것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을 누가 이야기했던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갈렙도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밟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어도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떡할까? 이 말을 끝까지 이야기하죠.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하여 생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85세로 돼. 아까 40세에 그가 이 정탐꾼으로 갔었고요.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세가 되어서 지금 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어떠한 나이입니까? 보통 오늘로 다치게 되면 오늘날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5세에도 하나님 앞에서 청춘과 같이 이야기해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렙은 85세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요. 나이가 100세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85세여도 하나님 앞에 청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꿈을 붙잡고 있죠.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였던 것을 모세를 보았던 때 자신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물론 육신은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갈렙은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5세의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두 가지의 큰 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반 지금 그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아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족보를 우리 창세기 말씀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에돔 지파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에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잡족들이 같이 나올 때에 지금 이 유다 지파에 함께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다 지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정탐꾼으로서의 일을 하였었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어떤 의미냐면 개라는 이름이나 개. 이름조차도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갈렙은 이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두 몫을 가졌지만 유다 지파가 거의 장자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어떤 지파에서 나올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헤브론 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은 어떠한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들어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선산과 같은 곳이죠. 이곳을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요청했던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이것을 요청하였던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하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점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여전히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족속에 속하였던 사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받을 만한 그러한 출신이었고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갈렙은 살아갔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따라서 그 45년의 광야의 시간 안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결코 그가 잊지 않고 오늘 이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것 같이 이 땅을 얻었고 또한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졌던 믿음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